오늘 본문은 이사야 15장, 16장 이렇게 두 장인데요. 이 15, 16장은 모압에 대한 이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하여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이때 모압과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와의 관계가 어찌했는지 그건 역시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보아야겠는데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모압이 교만했고 거만하였고 또 그것이 그들의 몰락 이유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장 1절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알과 기르는요, 모압의 대표적인 큰 도시입니다. 이들 두 도시가 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모압의 멸망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모압의 도시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뭐 바익과 디본, 느고와 메드마, 헤스본과 엘르 아노. 이 도시들 모두는 모압의 주요 산업 도시이거나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풍요를 나타내는 그 도시들이 하나씩 다 멸망한다는,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들이 울며 통곡하게 되는데 그들이 머리를 깎고 각각 수염을 깎는다고 합니다. 이는 수치와 낭패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 모여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런 모압의 멸망에 관해서요, 그들의 통곡과 슬픔에 관해 예언자가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모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들의 통곡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자의 애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의 교만으로 악행으로 비록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5절 하반부에서는 피난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아마도 피난 가는 일반 서민이 아니라 모압의 관리이거나 귀족들, 곧 지배계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요. 이들이 얻은 재물과 그들이 쌓았던 것을 가지고 이 피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 귀족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또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렇게 15장은 모압의 멸망과 황폐함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6장도 모압에 관한 것인데 16장 1절에 보면 모압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딸들이 곧 모압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잃고 헤매고 떠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전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 그곳을 피난처 삼으라. 왜냐하면 모압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 다윗 왕국에 이상적인 다윗의 후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들어가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겠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그런 이상적인 다윗의 후손에 관한 바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하는 바른 왕의 모습 또는 그런 통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절에서 5절까지 이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상적인 다윗 왕조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걸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그때 이상적인 다윗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직도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곧 유다에게 요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 혹은 하나님의 요청으로 보아도 될 듯 싶고요. 한편으로 이는 모압이 유다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너희가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유다, 곧 다윗 왕조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유다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다윗 왕조는 실제적인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하는 그 이상적인 다윗 왕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나 현실에서 존재하기 한다기보다는 이상적인 그런 다윗 왕조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번역본을 보아도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하고 공동번역은 유다에게 요청하는 예언자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모압이 유다에게 다윗 왕조에게 말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로 보아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거고, 그것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고, 또한 포압과 압제가 그치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모압의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멸망하는 모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정의와 공평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6절에서 그게 갑자기 반전이 또 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말씀. 모압의 멸망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들이 정의와 공평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가 정의와 공평을 상실하게 할 만한 사람들인가? 바로 모압의 귀족들, 지배 계층일 겁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평을 상실하게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자기들 배를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심판받고 망하게 되었는데,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다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압에게 단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평을 상실했기 때문 아니냐? 너희가 살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산의 통치, 거기로 너희가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정의와 공평에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모압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멸망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길하레셋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 신인 그모스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모스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을 뿐더러, 그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몰렉과 같은 신인데요, 인신 제사를 받는 이방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모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있고 그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공평을 다시 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서는 모압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게 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예언이 나오면서 이제 16장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장, 16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배 계층이 정의와 공평을 상실하면, 또 그들이 교만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집을 잃고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듯이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갈취해서 모은, 쌓아온 그 재물과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보아온 바로는 그들은 다른 나라든 어디든 자기들이 갈취해서 쌓은 그 돈과 재물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성을 짓고 잘 살아갈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집을 잃고 슬픔과 도탄에 빠져도 귀족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저지르고도 또 다른 데 가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그러한 지배계층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무엇을 해왔는지, 또 오늘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 등을 쳐서 자기들 배로 불리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은 정작 그들이 쌓은 돈과 재물로 다른 데 가서 도망가서 또 잘 살아요.
통곡하며 집을 잃고 도탄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힘없는 일반 백성이고 서민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지도자들을 뽑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 결과를 보아온 거잖아요.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혹은 이기적인 그렇게 투표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지도자를 뽑으면 좋겠고요. 또한 잘못된 정책이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의 불의를 정의로 세상의 악행을 선행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너희가 정의와 공평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무너뜨린 그 정의와 공평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불의를 멈추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한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시온산의 통치자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너뜨린 그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가 모압의 불의한 정치인들, 귀족들. 여기서 너희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압 백성아. 모압 백성아.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모압의 지배 계층이 정의를, 공평을 무너뜨리고 모압이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일반 백성은 통곡하며 도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무너진 정의와 공평을 지금 예언자가 누구에게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족들, 그 지배계층이 아니고 그들 때문에 통곡하게 된 모압의 백성들에게. 이는 다른 말로 그들 백성에게도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것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의가 무너졌다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비록 그것을 소수의 지배 계층이 무너뜨렸을지언정 그 책임은 선량하다고 할 수 있는 백성에게도,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그 평범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상적인 다윗 왕조가 나와요. 이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다윗 왕조로 보면 안 되고 이상적인 그러한 실현되어야 할 다윗 왕조에 관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통치 방식으로 삼는 그런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적인 다윗 왕조가 오늘날에는 뭘까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6장 3절에서 5절에서 보여주는 그런 다윗 왕조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너져가는 정의와 공평을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교회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땅에 실현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압은요, 분명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악행과 교만으로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관한 심판은 분명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가 슬퍼하고요. 이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받는 죄인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압을 보시면서 그 통곡하는 모압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비록 악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원수라도 내게 손해를 가져온 사람이더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너무 나쁜 놈이라 그래 너 망하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고 잘된 일이라 그렇게 고소해야 하기보다 그래도 안 됐네 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어렵고 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긍휼히 여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욕심과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차갑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오늘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각박한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